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내가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열성입니다. 이 열성의 품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되어지고 또 내 삶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열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기뻐한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 네 번째로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다한다. 이 훈련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훈련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훈련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조금 더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대충 할 때가 있죠. 아니면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무를 때가 있죠. 그런데 나름대로 했다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조금 더 할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쏟는 전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명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다짐받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시야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요시야만큼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에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책망받았던 적이 있었지만은 요시야만큼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였죠. 그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버렸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죠. 아마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신앙이 요시야 왕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한 장 앞서 보시면 왕이 되자마자
다시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마음을 합할 것을, 그래서 헌금을 받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땅에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하 22장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훌다를 통하여서 말씀을 물어봤던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져서 통회하고 회개했던 요시야 왕, 너는 평안히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저주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이 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시야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조금 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셨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저주 가운데서 나를 면하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용서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어쩌면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맙시다. 내게 맡기신 일 전심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심은 한 번 더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 오늘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제와 비슷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제만큼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열성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2장입니다.